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창궐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각 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긍휼과 권능을 덧입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4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사건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지게 되어지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초청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었고 그리고 야곱과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오.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이 아주 독특하게 쓰여졌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개념을 가진 이름이에요. 야곱은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미 개인으로 이집트에 들어간 야곱에게 결국은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가, 한 개인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4절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 개인이 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의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부르시자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즉 너의 운명을, 너의 종말을 요셉이 지켜볼 거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음까지도 자녀 품에서 죽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이집트라는 말은 검은 땅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땅, 물론 기름진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는 어둠의 땅일 수 있어요. 험한 세상일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곱의 가장 큰 복이 뭔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아들이 그 품 안에서, 아들의 품 안에서 눈을 감게 될 거다. 아들 앞에서 임종할 거다. 가장 행복한 죽음이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명이란 뜻은 7 곱하기 10이란 뜻이에요. 7도 완전수고 10이란 뜻은 많은 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70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완전한 숫자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올 때 어둠의 땅을 철저히 부수고 빛의 자녀로 나오는 것을 우린 역사 지평 속에서 알 수 있죠. 이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아들을 왜 이집트로 보냈는지, 그리고 왜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게 했는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캄캄한 밤이라고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둠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바로의 만남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농사를 중시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46장 34절 말씀 보면 그 아들 요셉이 야곱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바로 왕을 만나면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목축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는 황소와 수양의 머리를 숭배해요. 신으로 숭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황소와 수양의 머리를 베서 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선 신으로 숭배하는 걸 야곱은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종교인 거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경멸하거든요. 그러자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뚝 떨어져 살아라.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도를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애굽이 바로가 있는 왕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고센 땅엔 멀리 있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아요. 요셉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어요. 실로 엄청난 인물이에요.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인물이에요. 운이 좋아서 꿈 한 번 잘 거 가지고 이집트의 재상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구분시켜 놓으시고 거기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는 거죠. 오늘날도 의지하고 우리가 따를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요셉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바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야, 내 지혜와 명철을 보니 하나님이 주셨구나.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이집트에서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어. 넌 하나님이 주신 분이야.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요. 사브낫 바네아. 신통력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로는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부인으로 줘요. 그러니까 아스낫은 태양신을 신봉하는 여자예요. 권력을 주고 종교를 줘서 신앙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 둘 낳았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이집트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이에요. 므낫세, 고난과 팔린 일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게 요셉이에요. 지혜와 명철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집트 왕이 여자를 주고 권력을 줘서 이집트 종교로 바꾸려고 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자, 그 아버지 야곱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봐요. 아버지가 이제 이집트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할 차례가 됐을 때 요셉의 두 아들, 즉 자기 손자죠. 자기 손자를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도해줘요.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아들에게 기도해줬더니요, 창세기 48장 12절 말씀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48장 12절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러나게 하셨다, 즉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은 물러나다, 야자라는 말인데 탄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기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무릎에 앉히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무릎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끄집어내는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손자를 낳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아내는 애굽 사람이니까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방인 같을 수 있는데 야곱이 품에 안아서 기도해주고 놓는 순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은 147살에 죽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가문이에요. 야곱 때에 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룹니다. 이게 끝까지 신앙을 고수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나왔어요. 이삭도 독자였어요. 혈혈단신이에요. 물론 에서가 있었지만 독자예요. 혈혈단신이에요. 그리고 야곱. 이 야곱이 에서와 함께 태어났지만 그 이후로 12지파를 이루는 민족을 이뤄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당장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집 떠날 때 당장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도 혼자 된 몸으로 나이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야곱 때에 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 요셉의 품에서 마지막을 그렇게 임종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에 조각조각으로 보면 고난과 어려움과 캄캄함이 있는 것 같지만 쭉 연결해서 봤더니 그 행간 사이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그리고 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미쁘다란 뜻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써 있어요.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야곱과 요셉이 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야곱 캄캄한 인생길을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더니 이스라엘이 되어졌어요.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이집트 땅에 팔려갔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 우뚝 섰더니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지고 나중에 중동 땅 전체를 그 극심한 가난과 또한 그 메마름 속에서 다 먹여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믿음에 우뚝 서셔서 그 믿음의 행진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끝내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2021년도 동아리 구역 2가지를 다 실행하겠다고 해서 오늘 다 올렸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동아리든지 꼭 참석하시고 구역 모임대 참석하셔서 비록 지금은 비대면으로 만날 수 없지만 SNS상에서 서로 소식도 전하시고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도 하셔서 서로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그런 한 해를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또한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하심, 새롭게 하심, 복주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탄생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힘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믿음의 행진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명가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시며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또한 모든 사슬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그 평강과 회복과 치유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